자, 오늘 또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진주 같은 BBC, 영적 전쟁의 특징과 영적 전쟁의 교훈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의 안과 또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전쟁이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나 뭔가 결의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행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영적 전쟁이 온다고 우리가 이학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영적 전쟁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정복당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육신을 내세우거나 감정에 충실한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면서 영적 전쟁을 시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펴죠. 저녁 식사가 끝나자, 밥을 먹고 나자 배가 부른 상황이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이죠.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 거예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ot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주를 배반할 생각을. 주를 배반한 생각까지 주었는데 우리 성도들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이것은 식은죽 먹기예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늘 쉽게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고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정복을 당함으로써 그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은 마귀에게 정복당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펼쳐보실랍니까? 우리는 생각을 마귀의 악한 생각에 점령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요. 감정을 잘 추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바른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바른 말씀 성경에서 잡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틀린 성경이다 그러면 바른 말씀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는 영적 전쟁의 문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자기 자신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먼저 들어쌉니다. 그 교만한 사람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가요. 마귀 생각이 교만한 사람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또 혹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지금 제 가운데 있으면서 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지금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즉시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주님께서는 처먹은 다 뽑아버려요. 잘 있는 것 같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뽑힐 수 있어요.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면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죄가 한 번에 이렇게 들떠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에요. 교만하면 뽑혀요. 누구도 의외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한 주님의 참된 경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쉽게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해요. 나는 아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마귀에 제명돼서 마귀의 생각에 제명당해서 그래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특히 성경책에 비춰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보다 자기 말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자기 육신의 감정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뽑혀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세상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도 여기 주님을 섬기려고 이 먼 길에서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처음 올 때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여러분 마음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너희들 장난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도나 또 목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그 마음이 제 1순위예요. 뽑히는 제 1순위입니다. 말씀에 대적하고 목자에 대적하면 1순위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의 음성에 쉽게 자기 마음과 감정이 결탁을 해서 마귀의 마음을, 성품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전쟁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어버려요.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특별히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들이 난무하게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98%가 거짓말이에요. 헛소리로 전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소문과 소문에 꼬리를 물고 온 천지 난리를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잘못 것을 잡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헛소문에 여러분 길을 열어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마귀한테 해유당하고 처명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여기 가상에서 일어날 것이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늘 일어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제도권의 그러한 교리를 따른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 전파를 게으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이야기에 흠뻑 젖어가지고 성공하는 이야기나 다루고 있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목자에 대한 음해가 나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타겟이 말씀이고 두 번째 타겟이 목자예요. 목자를 쳐버리면 그 지역교회가 흩어져 버리고 양들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은 지역교회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 목자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세요. 저 목자 바르게 돌아오게 해주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목자가 돌아오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거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모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교회에 기증했다 그러면 기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증한 건 기증한 건데 갑자기 기증한 것이 없고 맡긴 것도 아니고 뭐예요? 누가 그런 마음들을 주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 기록해 놓았고,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따 일일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잘못하면, 두서의 증인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적교회는 가면은 옮기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2, 3년 동안 충실히 교회 다닙니다. 복적으로 합니다. 나중에는 목자의 흠을 뒤집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이간질을 하게 되죠. 목자를 쫓아내고 천지를 세워버려요. 이걸 산 옮기기라고 해요. 통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지각력이 없으면 전체로 마귀 들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냥 전부 휩쓸려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예들이 이 땅 위에 엄연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혼인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부로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 생각과 거룩한 성품의 생각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것이요. 바른 교회에 있어야 올바른 말도 듣고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파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바울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순결한 처녀로서 장차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셋째 날에서 혼인식을 거행할, 거기에 참여할 동참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순결한 처녀들이에요.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이라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라.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방해하는 게 누구겠어요? 조용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버려요. 그거 아니야. 왜 더운데 복음 전파하러 가야 돼? 그 말씀이 틀린 거야. 변개된 성경도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에다 위조를 시켜가지고 은행에 갖고 오면 바로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위조 지폐라고. 그럼 재패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고 변개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잡아가 버리겠죠. 언젠가는 잡아가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지 두 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분명히 대적하는 자는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바른 진리를 파괴하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특별히 각별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길을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많은 책들이 260권 이상이 나와 있어요. 저거 언제 다 읽고 갑니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영적
지식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나를 지금 실족시키려고 하는 말들인지 바른 말인지 옳은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마귀가 들어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은 뭐라 그러면 교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자기 의견만 100%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조한 말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만하면 첫째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 보세요. 어디 와서 그 안에는 이미 교만한 성품에 밭이 조정되어 있어요. 그 마음밭에는 이미 교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이건 문제예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은 관심도 없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성품. 이런 것도 다 마음속에 교만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뭡니까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참 착각을 한 것이 한 사람이 있든 10명이 있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가 있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그걸 몰라요. 목자가 운영하고 성도들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섣불리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귀들은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부풀려 올려서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런 악한 교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배교면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진리와 비진리는 태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가면 감정을 싣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성경에 근거한 말을 무시를 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 마귀의 점령당하면 점령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욥기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41장. 이 말은 아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다듬고 영적 전쟁할 때 이 말씀은 늘 마음속에 가다듬고 담아놓고 치러 나가야 될 그런 여러분의 문패가 있다면 이 말씀을 문패로 해놓고 삼아야 될 말이에요.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은.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은 뭡니까? 교만한 성격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사탄이고 마귀인 것이에요. 교만을 다스리는 왕, 사탄, 마귀다. 이렇게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만한 생각이 올라온다. 마귀가 내 마음을 조정하고 있구나. 나를 건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 생각이 즉시 들어옵니다. 그걸 오래 유지해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유지하면 바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생기는 것이. 특히 교회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각자의 은사의 분량대로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또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기를 잘하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자기 한 일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 착각인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자기 자신만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교만이죠. 곧 정복을 당해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인간적인 호감과 인간적인 겸손과 칭찬 등을 조심하라. 누가 칭찬해 오면 칭찬하지 마라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건 그건 바로 마귀의 바로 그 공격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고, 칭찬할 때는 뭡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로 칭찬하는 건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아, 형제는 신실합니다. 그 말에 신실합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되는데 형제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을 자기 안으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칭찬할 때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빨리 돌려드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관하다가는 속으로 그런 말을 즐기다가는 자신도 영적 전쟁에 휩쓸려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멜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쌓이고 그 교만이 쌓이면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 멸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로 교만은 멸망에 앞서. 멸망하는 자들 보면 거진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야기한 거고 다 그리 똑같을 수가 있는지. 영적 전쟁은 마귀의 진영과 치열한 그러한 전쟁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를 하지 못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한 방법이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겸손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옛생품이 남아서 칭찬해주고 교만하면 좋아하는데 서서히 그런 성품마저도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의 행실의 결과에 대해서 그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다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던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들에 관하여 그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지옥이 있다고 설교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기 이익의 배만 챙기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매. 그 목자는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목자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종은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썩은 열매가 나오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썩은 열매가 열리겠죠. 우리 이성호 목사님은 어때요? 상자 안에 감자가 있으면 바로 털어내라. 이 감자가 옆에 감자까지 다 물들게 하니까, 썩게 하니까 썩은 감자가 있으면 빨리 드러내라. 늦게 드러내면 여러 개를 드러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늘 하시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 그 썩은 감자 보이면 즉시 제거하라. 제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나서서 앞에 나와서 잘했니 못했냐 봐. 나만 실족되는 것이에요. 나만 손해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다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렇게 잘 판단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높아질 때,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재물도 풍족할 때, 부정함이 없을 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생각이 들어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초는 마음의 교만이라고 말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걸 마귀가 제일 먼저 많이 들어 사용해 준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보고 난 연후에, 일을 저질러 보고 난 후에 후회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이미 저지르기 전에 조심해야죠. 유다 이스카리도 주님을 은 30에 판 것을 나중에 후회를 하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 내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제거시켜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려면 교만한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제거시킵니다. 마지막 때 아니면 곧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로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종기에 앞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겸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존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자신을 겸손히 한다는 것은 죄로 점철되고 썩은 냄새나는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속히 신을 해버려야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간척을 하면 그 마귀가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힘은 영적 전쟁을 여러분을 승리로 다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1, 2, 3부를 이렇게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들도 많고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남아서 셋째 하늘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상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 사이에 많은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 승리하는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